이일영 선생님께서 작년에 작고하시기 전에 쓰신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카페를 가보니까 그 책을 추천도서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일영 선생님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귀한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이분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마귀의 그 시험 기사,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하신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문학평론가다운 그런 예리한 시선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을 해석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마귀의 요구대로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면, 이 먹거리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 돌멩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질 겁니다. 이 돌만 손에 쥐면 더 이상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일하지 않고 수고스럽게 씨를 뿌리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것들을 먹다 보면 이제 이 돌멩이도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돌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돌멩이가 결코 새끼를 치거나 혹은 뭔가 이 새로운 돌멩이를 낳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석탄과 같이 사용하고 나면 언젠가 고갈되는 한정된 죽은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이 먹거리가 되는 기적이 주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돌에 집착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이 돌이 이내 다 떨어지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살겠다고 교회의 그 외벽에 있는 돌이라도 뽑아서 이것으로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얻게 하신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떨어지고 또 바닥이 나는 그런 죽은 자원, 이 죽은 자원을 탐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신 벼나 또 밀 한 톨, 심지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고기, 가축 역시도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사람의 정성과 땀을 먹고 자라서 열이 됩니다. 또 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만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먹어야 합니다. 바로 이 순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과정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겁니다. 어떤 진리냐 하면 결국 이 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또 가축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그 먹거리가 되는 그 생명 자체를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은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 와서까지 이러한 순리를 역행하면서 죽은 이 돌멩이를 한도 끝도 없이 먹게 해주실 그런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이 먹거리에 대한 근원적인 삶의 불안, 이것들이 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게서 참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믿음에서 오는 이 불안의 문제, 여기에 도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2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들은 존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 그렇게 먹고 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분들이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25절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들으시게 되면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좋은 것 잘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도 잘 유지하는 법인데, 아니 뭘 그렇게 유별나게 유난을 떠십니까? 기왕이면 그러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뭐가 그리 큰 문제라는 겁니까? 아마 이런 의문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분명하게 무엇이 먼저라는 겁니까? 이 목숨이 먼저라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음식은 그것을 위한 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둘이 혼동되거나 뒤바뀌면 결코 안 된다라고 주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철학자자 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비유로 우리에게 잘 이해시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에는 이 잘 먹고자 하는, 또 잘 자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그 삶의 이 목표가 그 욕망의 성취다. 우리 삶의 욕망과 또 욕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적은 욕망의 성취다. 그 욕구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배가 항해를 할 때 연료를 소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배가 항해를 하는 그 목적은 연료를 소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듣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배가 출항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배는 목적지를 두고 갈 겁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연료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고 그렇게 연료를 그냥 소비할 목적으로 항해를 한다. 여러분 그런 배를 우리는 난파선이나 표류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연료를 잘 소비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겠다. 그런 배가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주님은 우리네 인생에서 이와 비슷하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너무도 흔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먹거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연고로 우리 주님이 이 먹거리에 관해서 이렇게 따로 말씀을 하셔야 할 만큼 이런 낭패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것일까? 프랑스의 이 철학자인 이 다니엘 밀로라는 사람이 미래의 중독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미래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자 저주다. 미래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자 저주다.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여타의 동물들과 다르게 심층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 심층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까운 미래나 혹은 먼 미래, 내게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물들도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동물들도 우리 인간처럼 슬픔과 그런 기쁨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동물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동물들에게는 먼 미래나 또 가까운 미래에 있을 뭔가 희망 혹은 절망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뭔가 깊이 상상할 수 있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어떤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과 걱정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밀로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현재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분석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미래에 앞으로 내 가까운 삶에 지금이 이러니까 앞으로 내 삶은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이것을 상상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이 심층적 사고가 가능한 것, 바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한편으로 막연한 불안을
떠안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막연한 불안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앞날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인생을 살게 한 겁니다. 이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그 습관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가 미래를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밀로의 말대로 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저주를 남겼습니다. 끝도 없이 대비하는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은 우리가 적어도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한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밀로의 말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이러한 우리 인생의 불안은 결코 단순히 지금 나에게 뭔가가 없는 것, 단순히 이 결핍에서 비롯된 불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줄 안다면 이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니는 아주 근원적인 불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갈릴리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미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앞선 설교들에서 언급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늘 먹지 못해서 자기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매일 이 먹을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의 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불안과 사투하면서 보냈던 겁니다. 이런 근원적인 인생의 그 불안, 내일 내 인생 잘 먹지 못하면 어떡하나, 바로 이 불안과 사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삶의 아주 근원적인 불안 중에서 날마다 먹을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이 사람들, 이 백성들에게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여기서 주님이 공중의 새라고 언급하시니까 지금 주님이 허공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아주 평화롭게 날고 있는 새를 비유하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이 공중이라고 하는 곳은 결코 아주 평화로운, 아주 이렇게 태평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결코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여겼던 당시 시대 유대인들에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공중이라는 공간, 이 공간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악이 지배하는 세계, 이 악이 지배하는 세계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또 이 공중이라는 곳은 땅에 사는 이 인간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살고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이 성경 문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곧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겠다고 이 공중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비행하며 아슬아슬하게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 새는, 그렇게 오늘도 비행하는 새는 결코 평화롭지 못할 겁니다. 늘 불안할 겁니다. 자신이 언제 독수리의 먹이가 될지도 모르고 또 사람에게 잡혀서 치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웃자고 한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의 이 먹거리, 내일에 먹을 것을 기약하고 확신할 수 없는 사람, 내일 향유할 것을 그래서 늘 걱정하며 오늘이 참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항상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한 사람,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공중의 새와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오늘도
이 먹고 살 걱정, 내일의 먹을거리, 통장 잔고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모두도 다 이 공중의 새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근원적인 이 먹거리의 문제로 불안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 이 성경에 다른 번역본들에는 이게 키가 아니라 목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키라고 하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불안과 염려 중에 이 먹거리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이 사람들에게 막 그런 이야기 하시다가 왜 갑자기 키 이야기를 하시나? 키가 작은 사람들은 힘들게요. 여러분, 사람의 키는 성인이 되고 나면 결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먹거리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키가 결코 일정 부분 자라고 나면 더 이상 크지 않듯이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도 이 먹거리에 대한 이 불안의 문제는요,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를 내가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평생을 그 돌멩이 얻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는 그 지식, 바로 그 지식을 쌓는 데만, 여기에만 혈안을 둡니다. 그러고 사느라고 지금 내 일상에 여전히 충분히 그렇게 깃들어 있는 그런 행복도 다 놓쳐버리고, 또한 내 곁에 함께 주어진 오늘의 인간관계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게 분명히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일용할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내 인생,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늘 고달픈 삶을 산다, 만성적인 비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아주 단호한 말씀처럼 이 삶의 근원적인 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의 문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고민은 평생을 그냥 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갖는다면,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플렉스하고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불안과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삶이 되면 우리는 그걸 지키느라고 또 불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불안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이 불안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불안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바로 이 불안을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시선을 바꿔서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심으로 산다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이 악이 지배하며 험난한 그 공중을 사는 그 새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기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먹이신다는 그 믿음,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결국 굶기지 않으신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의 가치를,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지금은 뭐 그런 확신 속에 사역하는 것처럼 또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제 인생이 정말 공중의 새와 같다, 정말 위태로운 그런 공중의 새와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학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실제로 저희 그 이후의 진로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이 부유하게 사는 그 삶, 플렉스하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20살 그 후반에 저는 무척이나 정말 진심으로 부유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그때 당시에 어느 날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 지금은 제 아내죠. 제 아내와 당시에 닭갈비집에서 한참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등학교 때 역시 축구가 제 인생에서 참 큰 비중이었습니다. 이 축구로 알게 된 고등학교 때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서 반갑게 몇 년 만에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인사를 하면서 그 짧은 몇 마디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기가 지금 여수공단에 취업을 해서 이제 곧 결혼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수에서 살았던 청년들은 우리 교회에도 몇 지체들이 있는데 공단, 이 여수 학단지가 굉장히 좋은 취업 자리입니다. 여기를 다니면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취업을 해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자친구를 인사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 친구가 그 뒤에 짧게 몇 마디를 했습니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지금 차는 지금 땡땡땡 외제차를 샀고 또 아파트는 여수에서 그 당시에 제일 고가의 아파트였던 땡땡땡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우리 청년 세계에 이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부러우면 어떤 겁니까? 지는 거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그날 저는 졌습니다. 완패했습니다. 그 짧은 몇 마디를 듣고 제 자신이 너무 일단 초라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존재적 불안감에 제가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용돈을 타서 써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알바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아예 지금 신대원 들어가서 본격적인 공부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은 고사하고 본격적인 공부도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 언제 내 능력으로 자리를 잡고 또 내 능력으로 먹고 살 것인지 이것 자체가 아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외제차는커녕 중고차도 없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던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던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또 대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삶은 그 당시 제가 예측하기를 훤히 가난이 예측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이듬해에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 예측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디 작은 원룸에서 그렇게 꽤 오랫동안 제가 결혼하고도 제 가족들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이 30이 다 되도록 뭘 하고 있었을까? 저 친구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 제 신세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또 처량한 그런 느낌과 또 불안으로 제 인생을 둘러싸는 저를 온통 둘러싸는 불안으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해도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흔들릴 바에는 빨리 진로를 좀 바꾸는 게 더 늦기 전에 그게 나은 게 아닐까? 계속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꾼 거죠. 주님,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는 목회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이 많습니다. 제 이름도 정주영 아닙니까? 재벌그룹 회장, 저를 계속 괴롭혔던 분인데 아닌 척 해왔지만 솔직히 저는 정말 누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꾸 목회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뭘 한다고 하면 목회자가 그러면 되냐? 이게 막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텐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걸 잘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능력으로 가족들 사고 싶은 거 사고 마음껏 누리고 싶으면 좀 누리고 플렉스도 하면서 또 선한 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를 잡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바꾼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당시 우리 고향교회 청년부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더불어 사는 집이라고 하는 이 요양병원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항상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보통은 이때 형제들은 그 요양원에서 이 어르신들, 나이 드신 요양하시는 어르신들 군부를 떼시라고 이 장작을 팹니다. 보통 밖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거기 가서 어르신들의 말벗도 대주시고 또 이 청소나 빨래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히 이 지적 장애인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좀 레크레이션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교회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제가 뽑혀가지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때 이 지적 장애인 이분들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음악에 참 민감한 분들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셔라. 제가 하던 그 게임, 레크레이션 게임에 이 반주, 기타 반주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뭐 별로 좋은 실력이 아니지만 기타를 메고 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기타를 딱 치기 시작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이분들이 갑자기 막 무슨 작두춤 같은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레크레이션 안 해도 그냥 이것만 해도 되겠는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당황 반 그리고 또 흥겨운 반으로 한참 제 삶의 모든 것 잊고 레크레이션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게임을 하고 마지막 게임으로 이 사탕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사역팀 수련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이 게임이 뭔지. 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 사탕을 자기 진영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위바위보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사탕을 확보한 팀이 다른 팀들 것까지 싹 뺏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다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임이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마지막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보통 원래는 1등한 이 팀이 다 이제 먹게 되고 나면 사회자가 가서 묻습니다. 그 사탕 전부 다 그 사탕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당신네 팀이 다 먹을 거예요? 아니면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나눠 먹는다고 하지 우리 팀만 먹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심 좀 걱정이 됐던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끼리만 먹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무슨 멘트로 드립을 쳐야 될까? 이 생각만 막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해맑은 표정으로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양원 식구들과 또 청년들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 마지막 시간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도 저의 기도 제목 1순위였던 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또 거짓말처럼 다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밤마다 저를 엄습해왔던 이 불안감이 그 자리에 또 엄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교회의 표가 선하신 하나님을 닮자인데 참으로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기는 하신 분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지껏 당신의 일 하겠다고 그렇게 학부를 졸업했는데 이렇게 신대원을 앞두고 아무런 확신이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는 제 모습도 참 처량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세계에는 왜 또 저렇게 불쌍한 이 지적 장애인들이 많은 겁니까? 그리고 또 저분들의 그 부모님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왜 당신의 세계에는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불행해 보이는 그런 그걸 운명처럼 사는 인생들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기는 한 것인지 계셔도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의로우신 건 맞는지 이것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불신에 가까운 푸념을 늘어놨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고 또 견디기 힘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워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주영아, 너 지금 행복하냐? 주영아, 너 지금 행복하냐? 마음속에 뜬금없이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인지 아닌지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즉시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불행합니다. 주님, 제 인생 지금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그리고 주님 계시다면 저 지금 불안합니다. 저도 쏘아붙이면서 응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럼 너 오늘 네가 낮에 만났던 이 지적 장애인들은 어떻더냐? 그 친구들은 어떻더냐? 걔네들은 네가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때 어떻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분들요? 네, 그냥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지? 너는 네가 별로 자랑할 실력도 아니어서 별로 네 그 기타 치는 소리 누구에게 별로 자랑도 하지 않고 잘 연주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 친구들은 오늘 그 소리 들으면서 참 행복해했지? 네, 그건 그렇습니다. 주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그럼 네가 진행했던 그 게임 때 사탕을 나눠 먹던 그 모습은 어떻더냐? 나름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는 그 그런 사탕 수십 개 그리고 수천 개를 내게 지금 주어줘도 너 행복하지 않겠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물론이죠. 저한테는 지금 그딴 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너는 그것 가지고는 별로 행복하지 않겠지? 적어도 좋은 차, 남부럽지 않은 넓고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연봉의 직장, 적어도 그것 이상은 너에게 주어져야만 그때야 너 조금 행복해질 수 있겠지?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제가 주님께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데 다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주영아, 오늘 그 친구들은 너희 그 기타 소리, 네가 형편없다고 여겨서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그 기타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행복했지 않느냐? 그 사탕 몇 개로도 지금 진심으로 오늘 행복해하던 친구들 아니더냐? 한참을 제가 갑자기 쏟아지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지금 누가 장애인이냐? 지금 누가 장애인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진짜 장애인은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 소중한 자녀를 오늘도 사랑으로 먹이시고 살뜰히 기르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오늘 하루, 우리들의 이 고귀한 그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장애 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 인생만 이렇게 늘 불행하다. 도무지 나만 내 인생 희망이 없다. 너무도 섣불리 그렇게 내 인생 전체를 결론내버리고 오늘도 만성적인 그런 비관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장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그 근원적인 불안한 인생 중에 먹거리가 부족한 이 문제보다 진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먹이시고 살뜰히 기르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결코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영영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위태로운 공중을 나는 그런 공중의 새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기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다고 해서 또 어두운 전망만 우리 청년의 현실에 가득하다고 해서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그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진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삶이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이 불신과 또 불안과 절망에서 소망의 확신으로 달라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공중의 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도 불안하고 내일의 그 먹거리, 지금의 나의 그 스펙과 나의 배경과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인생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을 이거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위태롭게 이 악이 지배하는 세계, 그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그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일 소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하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안 중에 오늘도 울고 있는, 낙심해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그렇게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불안 중에 염려함으로 오늘 하루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